오늘 저는 읽어드린 빌립보서 3장 12절 16절 말씀을 가지고 연말연시 이렇게 보냅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미래는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 그 미래를 준비하는 자에게 그 미래는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 거룩하게 하라는 말이 원래 의미는 준비하라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따라 합시다.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라.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 26일이니까 나흘 좀 지나면 새해 송구영신 예배와 함께 2015년이 시작이 됩니다. 이 며칠 안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그냥 흘러보내지 말고 내년 1년을 건지는 지혜로운 준비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수 있을까? 첫째로 무조건 감사하는 연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바울은 늘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았어요. 자기는 항상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또 12절에 보니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랬어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래서 이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삶에 대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자세로 감사하면서 살았어요. 오늘 우리들은요, 연말이 되면 괜히 우울해지기가 쉬워요. 돌아보니 잘한 것보다는 잘하지 못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진정한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또 올해 우리들이 특별히 목표를 세웠을 때 그 목표가 초과 달성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은 처음에 올해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꿈을 갖고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웠지만 실제로 제대로 이룬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자기 자신이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가장 큰 아픔은 뭐냐? 바로 무의며 허무예요. 허무함. 이 허무함이 우리를 망가뜨리는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조차도 망가뜨리게 하는 게 바로 이 허무함이에요. 이 허무를 이기는 길은 뭐냐? 그게 바로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너무 잘 살았다고 우쭐댈 것도 없어요. 너무 못 살았다고 고개를 숙이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 때 일생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는 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오늘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거 이거 감사해야 돼요. 인생이란 결국 뭡니까? 사는 거예요. 인생이란 사는 거예요. 저는 그 인생의 정의를 스티븐 카비가 한 정의를 난 너무너무 좋아해요. 인생은 뭐냐?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남기는 것이다 그랬어요. 참 정의를 잘한 것 같아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자기 주어진 삶,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고 또 죽겠다고 할 것도 없고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어쨌든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그게 뭐예요? 인생이에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살 때 특별히 사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왜? 인생은 사랑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의 가장 본질적인 삶의 가치는 바로 사랑이다. 여러분 죽을 때 더 일을 많이 못한 거를 후회하면서 죽는다거나 또 돈을 많이 못 번 거에 대해서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 별로 없대요. 좀 더 사랑하지 못한 것, 좀 더 내 아내와 내 남편, 좀 더 내가 함께했던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그것을 후회하며 죽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주 급박한 그 재난을 당해서 순식간에 죽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뭐 대구 지하철 화재 사건 때도 그랬고 또 비행기가 추락하는 그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여러분 죽기 일보 직전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전화에 대고 엄마 아빠 사랑해. 세월호에 그 죽었던 우리 그 아까운 아이들의 그 마지막 메시지 보면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인생은 사랑이구나. 사랑을 많이 못한 거를 후회하지 뭐 일 많이 못하고 돈 많이 못 벌고 누리지 못한 거 이런 거를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배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뭐예요? 배우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겉사람은 점점 늙어서 힘이 없어지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이 속사람은, 우리들의 정신세계와 영적인 세계는요, 무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특히 우리 크리스찬은 이 영적인 삶의 차원이 있어요. 그 차원을 우리 더 지경을 넓히면서 사는 것이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리고 남기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남김으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인생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자유대한 이 땅에서 사는 걸 감사해야 돼요. 최근에 그 통진당 헌법재판소에서 우리나라 국기를 따르지 않는 당이다 해서 해산 선고를 내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북한이 좋으면 북한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북한의 실상을 볼 때 우리들은 정말 우리가 그곳에서 살지 않은 것만 해도 우리는 뭐예요? 감사해야 돼요. 자유의 공기를 마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하루 세 끼를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잘 수 있고 무엇보다 예수님을 마음대로 믿을 수 있고, 사실 우리들이 믿음이 식어지고 헌신의 정도가 다 사라져서 지금 우리들이 교회에 텅텅 비어있지, 얼마든지 우리는 뭐예요?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를 얼마든지 자주 다닐 수가 있는 진정한 자유의 나라, 여러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최근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순식간에 몇백만이 됐어요. 여러분, 그 영화가 바로 지난 우리나라의 반세기의 우리의 자화상이잖아요. 그렇죠? 그 영화를 보고 눈물이 안 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특히 5학년, 6학년, 7학년 때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그 바로 영화의 다 모든 주인공이 되죠. 거기서 우리들이 비참하게 진짜 먹는 것을 걱정했던 시절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들이 이만큼 살게 된 것이, 그것이 절대로 우연이 된 것이 아니라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역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영화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의 세대도 그런 영화를 통해서 이 나라가 바로 어떠한 역사를 가지고 우리 부모 세대가 어떠한 눈물과 고통과 그리고 헌신으로 이렇게 되었구나 하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 그 영화가 굉장한 충격을 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우연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14년인데 1914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일합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지금 침략을 받은 상태에서 꼭 100년 전의 삶의 모습만 봐도 우리나라가 지금 천지개벽을 할 정도로 변화가 되고 발전이 됐어요. 5천년 반만 년 역사에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가장 잘 사는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100년을 생각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년을 우리가 준비하는 어떤 그 플랜, 미래에 대한 계획을 생각한다 하면서 갑자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정부의 무슨 특별한 일을 맡은 사람도 아닌데, 야,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을, 그런 거를 좀 꿈을 꾸는 그런 우리나라가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흔히 국가 100년 대계라고 하잖아요. 지난 100년을 생각해 볼 때 어마어마한 우리의 발전이 있었는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10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삶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가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감사의 포커스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이 빌립보서에 보면 특별히 이 3장에서만도 바울은요, 매 절마다 예수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3절에 예수로 자랑하고 7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8절에 예수를 아는 지식, 9절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12절에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모든 자신의 가치를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아요.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모으니까 모든 것이 바로 감사가 되는 거예요.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눈물로서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신앙 고백이고 찬양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춤으로 모든 것이 감사 제목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올해 지내면서 저와 여러분은 과거를 청산해야 돼요. 과거를 잊어버리자. 시작. 과거를 잊어버리자. 자,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시작.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뒤에 있는 게 뭐예요? 과거죠. 과거는 과거일 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매여 있는 것은 아무 쓸모가 없다 이거예요. 과거는 부도수표라는 말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가치가 없는 거예요. 휴지예요. 그걸 가지고 가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에 대해서 잘했든 못했든 일단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묶여있지 않는 그러한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미래의 하나님이에요. 이사야 43장 18절 19절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그랬어요. 여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삽시다. 저와 여러분, 이전 일, 옛적 일, 과거 일, 너무 옛날 얘기 하지 마세요. 옛날에 내가 그랬는데, 내가 옛날에는 이랬는데, 여러분, 옛날 옛적의 신자가 되지 말고 저와 여러분은 미래지향적인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조건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과거에 있던 모든 잘못과 죄와 실패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받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는 미래가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청산한다는 게 바로 뭐냐면 그걸 통해서 우리가 변화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로워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잠언서 28장 13절 다 같이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현찮은 거 내어놓고 그걸 완전히 씻음 받아서 버려야 된다. 버려야 된다. 죄가 바로 미래에 대한 결정적인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죄를 가지고는 미래를 우리들이 맞이할 수 없어요.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죄를 통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목표와 계획이 왜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후회하는 자가 되지 말고 회개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자주 얘기하죠. 후회와 회개는 전혀 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결정적인 비교가 뭐예요? 유다는 후회만 했어요. 후회함으로 인해서 미래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스스로 자살을 했으니 그에게는 완전 미래가 없는 거예요. 지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먹음보다도 더 엄청난 어리석음에 빠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회개를 해가지고 미래를 건진 거예요. 과거에 예수님을 어떻게 보면 유다보다도 더 한심했어요. 3번이나 예수님을, 그것도 수제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예수를 정면에서 부인했다는 거는요, 이것은 너무나도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철저하게 그 과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거예요. 과거를 청산한 거예요. 회개를 했더니 베드로는 뭐예요? 과거의 실수와 잘못과 죄를 완전히 다
대속하고도 남는 어마어마한 미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실패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지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걸 그대로 놔두는 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다 토해놓고 하나님 이렇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걸 이렇게 내가 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근본적인 방향이 달라질 때 여러분 미래는 온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우리의 삶의 태도와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야 돼요. 자신의 실패를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미래를 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거를 뭐예요? 스스로 한탄하고 후회만 하고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킵니다. 누구 때문에라는 말을 자꾸 해요.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누구 때문에 내가 요 모양 요 꼴이 되었다 하면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가를 시켜요.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인데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가 나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할 상대가 없으면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조상 탓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그 불특정 다수의 대상을 향해서 그대로 그냥 마치 원수를 대하듯이 탓을 돌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함 받고 그래서 스스로 변화되어서 똑같은 실수와 죄는 반복해서 미래에 다시 재차 짓지 않는 진정한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새 출발할 수 있어요. 감사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출 때 과거의 청산과 회개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청산하는 것도 내가 노력하고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예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와 거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정한 변화죠. 오늘 우리 과거를 과감하게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미래를 2015년을 준비하고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연말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목표를 정하자. 시작. 새로운 목표를 정하자. 자, 13절 하반절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앞에 있는 것, 푯대, 부름의 상 이런 말들이 뭘 말합니까? 바로 앞에 분명한 목적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방향 감각을 말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을 정하고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미래의 창조적인 투자다 그 말이에요. 모든 오늘의 현실은 바로 목표를 정하고 꿈을 쫓고 계획을 한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다. 인간의 특징이 바로 그래요. 근데 그건 하나님도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조건 기계적으로 로봇 마냥 하나님이 정하신 프로그램에 따라서 움직이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진정한 인격이 아니에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간을 내가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들이 그거를 디자인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끊임없이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하게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미래를 창조하고 계획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고 굉장히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굉장히 하나님은 흐뭇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을 잘해서 열심히 그 계획대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서포트해 주시고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생각한 거대로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무조건 너는 이렇게 해, 우리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건 우리는 뭐예요? 로봇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실 요새는 로봇도 생각하는 시대예요. 인공지능 해가지고 로봇도 자기가 생각해가지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인간이 만든 로봇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을 여러분 그런 기계적인 수준으로 우리를 만들지 않았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수준이에요. 기계적 수준이 아니라 인격적 수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처럼 뭐예요? 계획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우연하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어려운 말로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섭리, providence, 섭리. 근데 우리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서 뭔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거, 그거는 플랜이라고 그러죠. 그건 계획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오해해요.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니까 우리는 계획해도 소용없다. 왜? 하나님이 다 결정하시지 않냐.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인데 우리 인간의 계획 소용없다. 그러니까 그냥 무계획적으로 그래서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자. 그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간은 계획을 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계획을 하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계획해야 돼요. 기도하고 계획해야 돼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우리들은 목표를 정해야 돼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생각대로 계획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다른 거는 세상 사람은 자기의 생각의 차원에서만 계획하는데 우리는 내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콤바인시키는 거예요. 콤비네이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에 합당한 생각으로 우리 자신의 계획을 해나가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차원이 다르죠. 신적 차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묵상하고 기도하고 특히 우리의 계획의 교과서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가이드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이드북을 따라서 그 안에서 계획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의 계획에 축복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뭐예요? 계획을 세워야 돼요. 여러분 종이에다가 목표를 적으라는 말이 있어요. 목표는 믿음의 선언이다. Goal setting is a statement of faith라는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습니다, 믿는다 했는데 뭘 믿냐? 몰라요, 무조건 믿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이 종이에 적혀져 있어야 된다. 내가 뭘 믿느냐?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 바라는 바 나의 목표가 딱 다른 사람도 볼 수 있는 그 실상과 증거로 나에게 손에 잡히게끔 해라 하는 그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목표를 세우는데 목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어떤 걸 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는 일종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종이에다가 목표를 적는 앞으로 오늘 내일 모레 되게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세요. 그런 통계가 있어요. 오직 5%만이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실제 종이에다가 목표를 딱 적어서 눈으로 볼 수 있게 한 사람은 2%에서 3%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목표를 분명히 가진 자는 어쨌든 상위 5% 이내고 그중에서도 절반만이 확실한 목표를 종이에 글로 적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결국 세상을 이끌어 간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뭐 그것이 뭐 대단하게 세련되게 멋있게 그렇게 돼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한번 목표를 정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식교회 2015년도 목표를 나름대로 종이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 교육자들과 같이 의논을 하고 이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액션 플랜을 세워나가서 어쨌든 내년에는 반드시 2015년에 저의 목회에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논해서 적은 그 종이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실패하는 이유가 세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가 계획하지 않기 때문이고, 둘째가 남의 충고를 듣지 않기 때문이고, 셋째가 너무 일찍 포기하기 때문이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 가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짜 실패하는 것 같아요. 첫째가 계획을 하지 않아. 계획하지 않기 때문에 실패한다. 뭐 요새 흔히 이제 노후를 우리가 계획한다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노후 계획이 없으면 노후가 너무너무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노후에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남의 충고를 듣지 않고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만 계속 해나가면 결국은 뭐예요? 뒤처지거나 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러므로 좋은 건의를 어드바이스를 듣는 자세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세 번째가 가장 많은 거예요. 너무 일찍 포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남의 얘기도 다 들었어요. 그런데 하다가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거나 계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 계획 목표를 잃어버리거나 그러다 보면 결국 실패한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께서 이 시간에 와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의 종이에다가 목표를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아예 종이 한 장을 써놓고 내년도에 여러분이 가장 바라는 바가 뭔지를 1, 2, 3, 4 뭐 한 서너 가지를 이렇게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송구영신 예배 때에는 그냥 말씀 카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주일날에 이 2015년 우리 각자의 목표와 기도 제목을 적을 종이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2, 3일 동안 생각했다가 우리 12월 마지막 날 0시에 우리가 모여서 송구영신 예배 드리기 전에 그때 나와서 축복의 말씀 카드를 받을 때 그냥 그것만 받는 게 아니라 바구니 옆에다가 여러분의 2015년도 바라는 바, 여러분의 목표와 기도 제목 그걸 거기다가 놓고 그걸 받아가도록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바구니를 놓고 1년 동안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계속 케어하고 이래서 내년 2015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와 우리 교회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최고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절대 긍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시작. 절대 긍정으로 다시 시작하자. 자, 15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렇게 생각할지니 시작. 이렇게 생각할지니 그래서 생각할지니 그래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목표를 정했고 계획을 했으면 그거를 뭐예요? 그냥 던져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그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자원이에요.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모습대로 되는 것이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다. 내일 다른 위치에 있고자 한다면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 된다. 생각은 자기 안에 있는 또 하나의 나이다. 자기 안에 숨겨진 내면의 얼굴이다. 생각이 고우면 자기 얼굴도 고와지고 생각이 뒤틀리면 자기 얼굴도 뒤틀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화를 한 편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인생에 대한 영화를 만들고 책을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이 미래의 나의 모습이 되는 거다. 여러분께서 생각을 통해서 내년 한 해 하나님이 주신 꿈이 상상의 법칙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그것이 마음 가운데 실상으로 확실하게 정착이 되고 그저 생각만 해도 그것이 마치 이루어진 양 행복하고 실감이 나고 그리고 그러한 미래에 이루어질 구체적인 생각과 상상 때문에 오늘 현재의 어려움과 고통을 능히 견디고 참아내고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16절에 뭐라 했어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따라합시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하라 그 말이에요. 행동하라 그 말이에요. 실천하라 그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가 뭐예요? 지금까지 얘기한 그대로. 다시 말해서 과거를 완전히 다 청산하고 미래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고 계획하고 그 계획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림으로 잡힌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에요. 새해를 왜 주시느냐?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일생이 엉망이었다 하더라도 다가오는 새해는 그 모든 엉망을 능히 보상하고 더 남는 새로운 찬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번씩 70번을 즉 490번 이상 용서하시는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연말에 결론을 내립니다. 지나간 해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나간 해를 용서하세요. 용서하고 모든 상처, 모든 실패, 모든 죄, 모든 틀어진 인간관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하고 청산하고 우리 다가오는 새해는 완전히 새로운 백지에서 멋있게 그림을 그리고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